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고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지금은 슬픔과 분노로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꾸지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냥 너희가 지금 당장 편안하고 또 너희들이 세상과 야합해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이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지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아스 왕과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상 숭배에 관대한 그 모습들, 과연 너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물질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녀서 복받고 잘 살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야기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는 그런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만 듣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사라진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교회 봉사하고 모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간 모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교육자들부터 정말 눈물로과 분노로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깨워야 할 때가 지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면면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여는 합니다. 옛날에 신앙이 뜨거웠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신앙이 이렇게 식어버려 있고 세상의 마음이 다가 있는 나의 모습을 붙들고 오히려 슬픔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대속죄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절기에 매여서 꼭 대속죄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시급한 시간이다. 너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편승해 있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를 보면 금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게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하루라도 금식을 해볼 수 있는가, 거의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꼭 금식도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또 제가 있었던 곳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 우리 금식해요 그러길래 뭘 금식하니 이렇게 봤더니 똑같이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게임 금식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탄산음료 금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은 안 먹어도 인터넷이나 게임은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탄산음료나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식하면서 나도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좀 끊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대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또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은 모두가 다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점은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이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종말론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완전한 세상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회복할 날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종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시작이고 그러나 이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이것이 완성된다. 이런 관점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소출도 없는 경제적인 피폐한 상황이 이 시간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라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민족들 간의 전쟁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점점 더 그래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과 또 미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가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또 국제사회가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이기주의, 자기 나라 이기주의로 인해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 있는 지금 핵만
폭발을 하더라도 지구가 몇 번 터지고 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과학이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과 또 민족 이기주의, 또 국가 이기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 가운데 나는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씨가 흙덩이 아래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비었고 그리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며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동네나 여기라 가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땅이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그리고 곡식이 쌓아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비어 있고,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도 땅이 황폐할 정도로 기근이 심해서 그 씨도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떼도 완전히 다 파리하게 메말라서 울부짖고 있고 양떼도 그러하고, 이런 모습들의 처절한 모습을 그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남에 대해서 온갖 세상의 소리가 있고 땅의 울부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이걸로 즐기자, 이렇게 끝날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울부짖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심지어 들짐승들도 헐떡거리고 그리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우리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이 지역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자연현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인가요? 그제 황사현상 또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엄청 높아졌죠. 우리가 중국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계속해서 지구의 현상 중에 하나가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서 모래와 사막화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중국 쪽에 있는 고비 사막, 몽고 쪽에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해서 거기 나무를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이 지역 저 지역 전부 다 사막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시대에 스마트 농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무척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장을 한다고 이거저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나 여러 가지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주님은 오시는 날이 무척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자연 현상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마에서 땀이 흘리도록 수고를 해도 땅이 영영키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연 모든 현상에까지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자연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지금 당장 이 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물론 따뜻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이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연현상을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것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심판 때에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현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 속에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세상에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먹고 쓰고 죽자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록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정말 슬픔과 분노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이 없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들 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있는 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바로 내가 그 자리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세상의 변화와 또한 세상에 온갖 재해가 가득한 이 시대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 곧 주님의 재림 때가 무척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사장들도 오늘의 즐거움만으로 멈춰있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듯 보입니다. 하나님 슬픔과 분노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오늘 또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